할렐루야. 우리 수요예배 예센스 예배 오신 우리 여러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오랜만에 옆사람과 함께 인사 한번 해볼까요?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 함께 기도함으로 우리 예배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저희가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분주한 상황과 환경들 떠나가게 하시고 이 자리에 온전히 주님만 찬양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를 위해 보혈을 흘려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를 위해 보혈을 흘려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 주 못 박힌 언덕 위에 생명의 문 열렸네. 깊고 넓은 은혜의 샘 강과 같이 흐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 땅 위에 넘치네. 평강의 왕 주님 예수 세상 죄 구속. 생명의 주 나를 위해 보배 피를 쏟을 때 바다 같은 주의 사랑 그의 자비 넘치네. 그 사랑 누가 잊으리. 그 찬양 누가 멈추리. 그의 사랑 그의 자비 영원히 기억해. 그 사랑 누가 잊으리. 그 사랑 누가 잊으리. 그 찬양 누가 멈추리. 그의 사랑 그의 자비 영원히 기억. 갈보리 그 언덕에서 깊은 샘이 터지고 하늘 문이 다 열리며 그의 자비 넘치네. 물결치는 주의 사랑 한없이 쏟아지고 하늘나라
세상 물결치는 주의 보혈 물결치는 주의 사랑 한없이 쏟아지고 하늘나라 평화 정의 죄악 세상 영원하신 주의 사랑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영원하신 주의 사랑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영원하신 주님의 사랑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나를 안으시고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새 우리 두 눈을 감고 고백합시다. 주는 내 마음을 만지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내 영혼 새롭게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좌우가 막히고 앞뒤가 막힌 상황에서도 우리가 아바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공간에서 주님을 대면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 우리의 마음을 쏟아낼 수 있는 것 아바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이 시간에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쏟아내길 원합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오니 주님 내 마음을 받아주시고 나의 모든 연약함들 새롭게 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갑시다. 주여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 모든 상황과 환경들을 아시고 아버지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의 아버지의 이름을 놓지 않고 나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좌우가 막힐지라도 우리의 앞뒤 상황이 아버지여 막힐지라도 우리가 아바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것, 우리가 아버지여 그 힘을 얻을 수 있는 것, 아버지여 그 삶 가운데서도 소생할 수 있는 것 주님의 모든 은혜임을 아버지 시간에 고백합니다. 아버지께서 계셔서 아버지께서 이 시간에도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의 연약함을 아버지여 주님의 아버지의 믿음으로 이끌어 주셔서 주님을 고백하게 할 수 있는 것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힘과 그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을 아버지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은 막힐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상황은 아버지 답답할지라도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아버지 그 가운데 빛이 되시고 길이 되시는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오늘 시간에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보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경배하며 나아가오니 이 시간에 우리 모든 자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우리가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의 믿음 주님께서 다 아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갑시다. 내게 대단한 믿음 없어도 내게 대단한 믿음 없어도 주를 따를 만한 용기와 힘 없어도 나의 연약함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게 대단한 믿음 없어도 주를 따를 만한 용기와 힘 없어도 나의 연약함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완성하시네. 아멘.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나의 하루를 지켜주시고 주의 사랑 안에 자라가게 하시네. 나의 믿음을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기대하시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우리 2절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의 하루를 지켜주시고 주의 사랑 안에 주의 사랑 안에 자라가게 하시네. 나의 믿음을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믿음을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기대하시네. 나의 삶을 기대하시네. 아멘.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모든 생활 속에서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모든 생활 속에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아멘. 오늘도 우리를 살게 하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실수하지 않으심을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모든 계획을 허락하심을 믿으십니까?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 정말 우리의 마음을 전심으로 고백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면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나를 다시는 밟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분명히요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내가 걷는 이 길이,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아멘.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건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 안개를 걷히고 아멘.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우리 두 손을 들고 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차츰 안개는 걷히고 아멘.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우리 시간에 하나님께 다시 한번 마음을 모아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걷는 이 길이 굽어 보일지는 모르지만, 끝이 보이지 않는 길일지도 모르지만 아버지를 붙잡고 나아가는 이 길에 주님께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성령님의 손을 놓지 않고, 성령님 여전히 나의 손을 잡고 계시지만 우리가 그 마음을 놓지 않고 나아가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살피시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아버지 길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나의 말씀 만져주시고 말씀 가운데 또한 그 길을 이야기하실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도록 이 시간에 함께 주여 한번 다시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아버지여 우리에게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주님 우리 아버지여 모든 신임에도 응답하시는 주님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시는 주님 이 시간에 우리를 다시 한번 만지시고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앞에 아버지 어려운 걸음으로 나왔지만 아버지 다시 한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아버지 의지함으로 주님을 경배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호흡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아버지여 우리가 바라보는 힘을 또한 허락하심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믿음 또한 허락하심을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을 더욱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 그 주님을 더욱더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아버지의 마음 닮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아버지의 그 뜻을 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영혼을 만져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우리가 이런 믿음이 흔들리지 않지만 때때로 내게 주어진 삶의 무게가 너무 힘겨워 그 하나님의 믿음에 있어서 흔들리진 않지만 넘어지고 쓰러지고 아파하며 신음하며 또 눈물 흘릴 때가 많이 있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고백합니다. 그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오늘도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내가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눈물이 결코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하나님의 병에 담겨 귀한 은혜로 응답되는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요 에센스 예배를 통하여 이 오전 시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우리 여자 모든 성도님들이 나아가기를 소원하오며 또 저녁 온라인 예배도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각 가정마다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걸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또 수요 에센스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항상 인사하는 것 잊지 마시고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또 뒤에 있는 분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피부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움은 마스크로도 숨길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너무.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우리 5절부터 11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248면에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우리 5절부터 11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다 같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까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에센스별 러브레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 말씀의 제목은 다시 살게 하는 사랑
다시 살게 하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을 기억하십니까? 첫 시간에는 예수 안에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정죄함이 없는 건 우리가 믿음으로 정죄함이 없지만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안에 있을 때 그 정죄함은 없다라고 1절에서 말씀드렸고요. 2절에 보니까 그러면 그런 정죄함이 없는 그런 예수 안에 있는 삶을 내가 어떻게 살 수 있느냐? 2절은 답을 주지요. 성령 안에 살아가라. 성령을 의지하며 성령 안에 살아가야 된다. 그래야 뭐예요? 죄가 우리 안에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이길 수 있다. 성령의 이름으로 죄를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죄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간음하는 여인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돌을 들어 그 여인을 죽이려고 했을 때 주님은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던지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한 사람도 그 돌을 던지지 못하고 다 내려놓고 돌아갔지요. 죄 없는 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그 죄가 성령 안에서 죄를 이길 수 있다라고 말했지만 그 여인을 떠나보낼 때 예수님이 마지막 하셨던 말씀은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오해하면 안 될 것은 내가 정죄함이 없대, 성령 안에서 죄를 이길 수 있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내가 성령을 의지할 때 이길 수 없는 건 하나님 책임이고 나는 육신이 연약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 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왜? 주님은 성령 안에서 다시는 그 죄가 너에게 정죄함은 없지만 너희도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지난주 3절에 보면 우리가 그 죄를 스스로 이길 수 없기에 내부에서 우리 안에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기에 외부에 있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거지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1절부터 4절까지 그런 사랑을 우리가 경험했다면 우리에게는 그에 대한 반응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런 사랑을 내가 입었는데, 은혜를 입었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등장하죠. 첫 번째는 영에 속한 사람, 두 번째는 육에 속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주일학교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누가 착한 사람 같니? 라고 하면 대다수 교회를 다니는 아이들은 잘 알지 못하지만 영에 속한 사람이요 라고 대답은 참 잘합니다. 하지만 영에 속한 사람이 대체 무엇이고 육에 속한 사람이 대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게 몇 가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늘 하나님만 말해야 되고 늘 기도만 해야 되고 늘 말씀만 봐야 되고 늘 교회를 잘 섬겨야 되는, 영에 속한 사람은 우리가 생각할 때 신앙생활 가운데 착한 사람, 선한 사람, 그리고 열심히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을 두어 영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제가 교회에 이렇게 이제 교역자로 생활할 때 성도분들이 저와 마주칠 때 가장 놀라는 공간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 많은 공간에 저를 만나면 놀라지요. 길거리에서 걸어가는데 갑자기 저를 만났을 때 많은 분들이 놀랍니다. 또 행여나 남편이 담배를 피고 길을 걸어가는데 저를 만났을 때 굉장히 당황해하는 모습도 제가 몇 번 마주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와 더불어 저를 만나면 또 놀라는 곳이 어디냐면 화장실이에요. 물론 여자분들을 제가 만날 수는 없지만 가끔 남자분들을 제가 화장실을 갈 때 저를 만나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때 그분이 저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저는 마음 가운데 그렇게 느끼는 게 뭐냐면 제 스스로 느끼는 거예요. 그분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 목사는 화장실도 오면 안 되나? 이런 느낌이 저에게 확 올 때가 많아요. 스스로 느끼는 거죠. 스스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목사 그러면 뭐 교역자, 뭐 순장, 렌장 이렇게 말하면 야, 그분은 하나님만 믿고 기도만 하고 말씀만 보고 어떤 어려움도 믿음 안에 이길 수 있는 영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착각이 뭐냐면 영에 속한 사람 그러면 뭔가 뜨거운 사람을 우리가 생각을 해요. 구체적으로 뜨거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에도 방언하는 사람들. 그냥 기도하지 않습니다. 온 나라 방언을 다 얘기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뜨거운 사람으로 많이 합니다. 교회 사역 가운데도 정말 1인 2역, 3역, 4역, 5역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저 사람은 굉장히 뜨겁다, 영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판단할 때가 참 많아요.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면 이 두 가지 착각에 우리가 빠지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잘 보십시오. 영에 속한 사람이 누굽니까? 영에 속한 사람은 5절에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바꾸어 말하면 뭐냐면 영에 속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자가 영에 속한 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생각할 때 영에 속한 사람은 정말 하나님만 말하고 그리고 뜨거운 사람, 이걸 영에 속한 사람이라 생각해서 자, 영에 속한 사람 손들어 보십시오라고 하면 감히 손들지 못합니다. 왜요? 나는 뜨겁지 않거든요. 나는 매일 하나님을 찾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나는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야. 뭐라고 말해요? 나는 육에 속한 사람이야. 참 착각할 때가 많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영에 속한 사람은 늘 하나님만 찾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늘 방언을 하고 뜨겁게 섬기고 충성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자, 이 모든 자들이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처음에 영에 속한 사람 손들어 보세요 그러면 손은 안 들다가 성경이 말하는 영에 속한 사람은 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래, 자 손들어 보세요 하면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손을 들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저는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왜?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오늘 또 한 가지 나오는 뒤에 보면 이제 육에 속한 사람도 나와요. 그 육에 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쭉 나오는데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의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말씀 읽었던 5절에 보십시오. 5절에 보면 다른 게 뭐냐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뒤에 계속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그들의 생각이 다르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의 생각과 영에 속한 사람의 생각이 다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생각이란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내 마음을 쏟아붓는 거예요. 생각이란 단어의 뜻은 내 마음을 쏟아붓는 것.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영에 속한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은 다른 것이 생각이라고 말하는데 그 생각은 무엇이냐? 마음에 쏟아붓는 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육의 사람이 마음에 쏟아붓는 것, 영의 사람이 마음에 쏟아붓는 것, 이것이 다르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영에 속한 사람이 마음을 쏟아붓는 것이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솔직히 우리가 오늘도 찬양하고 예배하고 앞에 있는 목사가 이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완전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까? 완전해서 우리가 찬양하고 있습니까? 완전해서 우리가 예배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붓지만 우리의 삶은 불완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완전함에 대해서 알아야 할 건 무엇이냐면 이 온전함과 완전함은 영에 속해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온전함과 완전함은 오늘도 넘어지고 실수하고 쓰러지지만 내 마음을 여전히 하나님께 쏟아붓고 있는 그 사람을 바로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조금의 자유함을 누리십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이 완벽함에 온전함에 묶여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온전함과 완벽함에 너무 묶여 있다 보니까 모든 것이 형식화가 되고 모든 것이 하는 척으로 끝나버리는 신앙생활이 우리 안에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마음을 쏟아붓는 이 영에 속한 사람, 하나님께 실수할지라도 넘어질지라도 그 자리에서 마음을 쏟아붓는 사람의 결과가 어떠하냐.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결과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으로서 여전히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낼 수 있는 이유는 다시는 성령 안에서 우리가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옛사람이 나와요. 옛사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만나지 않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만약에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세상에서 만약 만났다면 얼마나 우리의 과거 화려하잖아요. 여러분들 화려한 과거 안에 만났다면 과연 여러분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그래서 제가 가끔 제자 훈련이나 이렇게 성장반 훈련이나 제가 인도할 때 제가 남자분들 여자분들에게 인도하는데 그때 제가 늘 이렇게 말해요. 사랑하는 성도님을 제가 교회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 만나는 것을 제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옛사람 이게 간증할 때 보면요 진짜 무섭더라고요. 만약 이분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안 만나고 저를 만났다면 진짜 저는 뼈도 못 추릴 것 같은 분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우리 이 안에 있는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여러분을 제가 만났다면 진짜 서로 뼈도 못 추릴 정도로 굉장히 그런 화려한 과거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죠. 하지만 제가 옛 과거 옛 사람을 놓을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영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전히 실수하고 여전히 넘어지지만 내 마음이 여전히 어디에 쏟아부어요? 하나님께 쏟아붓기 때문에 다시는 뭐예요? 죄가 나를 차지하지 못하고 그 안에 종노릇 하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 여러분의 가치관은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예수님을 내가 오늘도 예배한 후에 이 자리를 나가는 순간 우리의 가치관은 얼마나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까? 인간관이 달라집니다. 예전에 사람을 볼 때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 사람을 볼 때의 인간관이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재물관이 달라집니다. 예수 믿기 전에 내가 가졌던 재물관이 예수님을 믿는 다음에 나의 재물관이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세계관도 달라지지요. 또 어떤 관이 있을까요? 여러 관들이 정말 옛사람과 예수님을 만난 새 사람이 됐을 때 많은 것이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영에 속한 사람으로 예수님을 믿지만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내 마음이 여전히 하나님께 쏟아붓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영에 속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 부어야 한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부터 구체적으로 어떻게 쏟아 부어야 되는지 말합니다. 12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자 앞에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라. 그 사람은 가치관이 달라진다. 하나님께 마음을 쏟는다라고 말하면서 그러므로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갈 때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라고 말합니다.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몸의 사욕에 순종하는 사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내 모든 것들을 내 하고 싶은 것에 쏟아붓는 사람들이죠. 하지만 영에 속한 사람은 성령이 그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쏟아부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13절에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있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실수는 하지만 여전히 넘어지지만 하나님께 쏟아부을 때 그러므로 12절부터 14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빚을 질 때 그 빚을 진 걸 어떻게든 갚아야 되잖아요. 그 갚기 위해서 내가 몸부림쳐야 되는 것 맞습니다. 우리 또한 은혜의 빚을 졌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성령님께 빚을 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육신에 따라 살지 않고 늘 성령 안에서 그분을 사모하며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영에 속하지 않고 육신에 속하게 됩니까? 그것은 바로 내 마음에 쏟아붓는 또 내 마음을 의지하는 것들이 성령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늘도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중요한 건 뭐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 성령이 내 안에 계세요. 가끔 찬양하다 보면 우리가 헷갈릴 때가 있죠. 성령이 오셨네 하면서 막 성령을 초청하는 찬양.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없어서 내가 초청해야 되나?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찬양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만 그 성령을 내가 의지하지 않고 그 성령을 내가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안에 있는 성령님이 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나라고 고백하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있지만 내가 더 의지하고 바라보아 그 성령이 내 안에서 충만할 수 있도록 그 찬양을 우리가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어떻게 살 수 있는지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미 우리는 예수님 믿잖아요. 믿음으로 성령이 내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여전히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성령에 속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데 12절부터 14절 이 죄의 종으로 살아가지 않는데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어떻게 그 마음에 초대하며 초청하며 충만함으로 살 수 있는가? 4가지만 제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실수할 때도 내가 넘어질 때도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것을 내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어지지 않을 때 이 믿음을 달라고 여러분은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내 안에 충만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인격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의지하지 않는데,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데 여러분의 멱살을 붙잡고 절대 끌고 가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은 인격적이기 때문에 기다리십니다. 인내하십니다. 언제까지요? 여러분이 그 성령을 의지할 때까지, 그 성령을 믿을 때까지 성령님은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당하는 고난 앞에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어요? 라고 따질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때요? 그 성령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자 그 고난을 주신 이유를 알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내가 정말 지난 3일 동안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원했나? 눈에 보이는 물질이나 건강이나 또 자녀들 새학기 입학하니까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 또 우리 자녀 취직해야 되니까 좋은 직장을 만나는 것,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원합니다. 심지어 어느 부모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 것들을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가 원하지 않는 건 무엇이냐면 성령님이세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내가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성령님을 원하고 있는가? 내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한번 해보셨잖아요. 여러분의 힘으로 자녀들이 컨트롤 되던가요? 벌써 우리 자녀는 4학년이지만 제가 제 힘으로 제 말로 컨트롤하다 보면 얘가 벌써 자기의 생각을 얘기합니다. 자기의 주장을 얘기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느끼는 게 뭐냐면, 맞아, 부모로서 바른 방향과 바른 길은 인도할 수 있지만, 가르쳐 줄 수 있지만 정말 이 자녀를 책임질 수는 없겠다. 하나님께 맡겨야 하고 하나님께서 이 자녀와 동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그래서 늘 고백하는 건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성령 안에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십시오. 어떤 문제 앞에서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면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게 되고 성령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그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고 내 힘으로 안 된다라고만 말하고 순종하지 않는 건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안 되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그분을 의지할 때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해서 내가 어떤 상황이라도 성령을 의지하는 걸 순종해 보는 것입니다. 해보십시오. 이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내 안에 어떤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해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운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운전할 때 여러분의 성령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믿어요. 성령님을 믿는다고요. 근데 운전은 자신이 해요. 근데 그 성령님을 어디에 두냐면 트렁크나 뒷좌석에 앉혀둡니다. 늘 내 삶의 인생의 길을 운전할 때 그분을 의지하지 않거든요. 그냥 모시고만 다녀요. 그냥 모시고만 다니는 거죠. 그래서 모시고 다니니까 내가 믿음이 좋은 줄 착각하는 거죠. 잘 모시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 어떤 분들은 인생의 길이를 운전할 때 성령님, 하나님을 내 옆자리에 모십니다. 근데 그 옆자리에 모셨을 때 그 성령님이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내가 운전하기 때문에 때로는 그 성령 하나님께 뭐라고 말해요? 참견하지 마세요. 운전은 제가 합니다. 당신은 내 옆자리에 앉아만 계세요. 가까이만 계세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인생의 길을 운전할 때 그 성령님 하나님을 어디에 모셔야 하는 것입니까? 나의 운전대에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운전대를 그분에게 내어드리고 나는 그 옆자리에 앉아 그분의 뜻과 그분의 마음을 내가 알면서 그분을 따라가는 것, 그분을 향해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정말 영에 속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운전대, 이 인생의 길 운전대를 성령 하나님께 한번 맡겨보십시오. 그래서 요즘에 좋은 차가 나올수록 옵션에 들어가는 자율 운행이 있잖아요. 물론 실수할 수도 있고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전 찬양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잠깐 나는 분명히 왼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내 인생에 오른쪽으로 가는 시간이 있을지라도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나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난 주일날 제가 설교드렸던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전부인 줄 알았고 삶의 목적이요 의미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 말씀, 정말 인간적으로는 순종할 수 없지만 성령 하나님을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달라고 하셨잖아. 그러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그 아들 이삭을 죽여도 살리실 분도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다고 했습니다.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린 거예요. 그때 비로소 뭐가 보였다고요? 어린 양이 보였습니다. 비로소 어린 양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길에 내가 생각할 때 왼쪽인데 오른쪽으로 멀리 돌아간다라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 길을 통해서 여전히 나는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붓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 오른쪽으로 가는 길보다 더 좋은 것들 마지막에는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 영은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에 속한 하나님으로서 내가 성령에 속한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이 마음, 이 믿음을 붙잡고 그 성령을 의지하며 이번 남은 또 3일도 여러분 현장에서
또 가정에서, 직장에서 승리하길 원합니다. 그러면 이 성령의 열매는 뭐냐? 마지막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4절 여러분 자막으로 준비되어 있는데 성령의 열매가 이렇게 나타날 것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잘 보십시오. 우리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은 내 어떤 육적인 일들을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는데요. 그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말하잖아요.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이 9가지 열매가 여러분 삶 가운데 열매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열매는 복수가 아니라 단수라는 것입니다. 9가지는 동시다발적으로 내가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 어떤 건 두드러지고 어떤 건 약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임할 때 이 9가지 열매는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열매입니다. 이러한 열매를 삶의 현장 가운데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사람을 살리는 노래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을 살리는 노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영을 받았다면 죽음과 같은 세상이지만 생명을 맛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생명을 가진 자로서 우리 이 찬양 주님 앞에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 선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기.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와.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 부르심 따라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우리의 모습입니다. 벼랑 끝에 선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그
사랑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해.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기.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와.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원하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반드시 주님 뵐 때가 옵니다. 여러분 지금 억울하시지요? 지금 눈물 나시지요? 지금 섭섭하시지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을 의지하며 당할 때에 주님이 보고 계시며 기억하시며 마지막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 더 좋은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여전히 육이 속한 사람으로 살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습이고 이것이 나의 연약함입니다. 이 시간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 의지하오니 육신의 법이 아니라 성령의 법이 내 안에 계시게 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의지하게 하시고 그 안에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나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사모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부족하며 여전히 연약합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 의지하며 걸어가게 하소서. 내 인생의 길을 운전하며 걸어갈 때 너무나 이해가 안 되고 정말 내 안에 아픔과 슬픔과 눈물이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억울한 것들을 성령 안에 가지고 나아가게 하시고 내 눈물을 성령 안에 가지고 나아가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살아보며 성령 안에 충만함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의지하며 성령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되길 원합니다. 여전히 부족한 나에게, 여전히 연약한 나에게, 여전히 실수하며 여전히 한탄하며 여전히 의심하며 여전히 불안한 나에게 하나님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느 쪽으로 가는 모든 길들이 내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내 아버지 경험되지 않는 길일지라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걸어가게 원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살아가게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이 살기를 원합니다. 옛사람이 영이 아니라 새사람이 영으로 살기를 원하오니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한 영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하여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의지하며 걸어가는 하나님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육신의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죄악들을 이기게 하시고 육신의 더할 무게들을 이기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심을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가 기도하며 간절히 원할 때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사오며 하늘의 권능과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할 줄 믿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성령님 말씀하시고 성령님 역사하셔서 성령님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기.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
밖에 나와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기도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기도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와 나네.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이 있지요. 내가 스스로 해결해 보려 하고 내가 물질도 의지해 보고 건강도 의지해 보고 세상의 다른 것들을 의지해 보았지만 뭔가 되는 것 같지만 여전히 내 마음은 공허하고 내 마음은 외롭고 낙심되고 두려울 때가 많습니다. 우리 이 시간 그 두려움을, 그 기도 제목을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앞에 내어놓읍시다. 주여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당신의 마음과 뜻 가운데 인도하셔서 반드시 인생의 역전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하나하나가 주님의 성령과 능력 안에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내가 근심하며 내가 염려하며 하나님 내가 두려워하며 또 내가 원하는 그 모든 기도 제목이 성령 하나님 의지할 때 이 시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모든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안에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이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선한 계획 속에 해결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것을 할 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여인의 고백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달라고, 우리 가운데 역사해달라고, 우리 가운데 응답해달라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를 고아처럼 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녀됨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간구하며 믿음 안에 걸어가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성령의 권능이 아니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니 주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어 주님 나를 긍휼히 여기어 하늘의 권능과 사랑과 은혜 가운데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부어주시어 우리가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의 힘으로 말미암아 이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답답할지라도, 아버지 답답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가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우리가 원하며 우리가 바라며 우리가 찾아가며 하나님 걸어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성령 하나님 의지하며 성령 하나님 바라보며 성령 하나님 우리가 바라며 성령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성령님 말씀하셔서 성령님의 은혜와 사랑과 은혜가 나가고 아버지 은혜 가운데 아버지 걸어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시간에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넓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이 비전이 모든 예배를 통해, 훈련을 통해, 렘방의 모임을 통해, 또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과 청년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가 원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예배 가운데, 훈련 가운데, 모임 가운데 날마다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전하는 저와 모든 교역자들과 렌장님들과 모든 교사들과 모든 성기미들에게 주의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주시는 힘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성장반과 제자반과 여러 모든 더원 플러스 또 훈련받는 이들에게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님 훈련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며 바라봅니다. 하늘의 군대가 나라가 은혜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한 놀라운 하나님의 병을,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자랑이 이루어지길 원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성령님 너무 사랑해 오전이로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성령님 말씀하셔서 성령님 가르치고 주시고 전파하는 하나님의 남의 믿음을 사랑하고 연애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길 원하며 하나님의 비전과 능력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성령님 말씀하셔서 성령님 도와주시고 나의 우리가 역사하여 하나님의 믿음으로 기도하고 우리 너무 사랑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게 하시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누르고 우리가 훈련하고 다음 세대와 청년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닮아갈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모든 그룹계가 훈련하는 교회로 싸움에 닮아갈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리가 아니라 제자가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바라보면서 먹길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성령님 말씀하시고, 성령님 은혜가지고, 성령님 도와주셔서 성령의 주관을 성령의 주관을 원합니다. 성령의 주관을 용서하여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 도와주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웃, 또 여러분 성도들 안에서 기도하는 환우들, 특별히 김경아 우리 A 집사님의 아버님 호흡하는 호흡이 하나님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또 폐렴이 되지 않도록 성령 안에 붙들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여러분이 알고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이 시간 주님 이름을 불러가며 치유해 달라고, 고쳐 달라고. 혹시 우리 중에 아프신 분이 계십니까? 이 시간 그곳에 손을 올리시고 이 손이 십자가 보혈의 손으로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선교지를 위해서 하나님 선교사님들의 복음의 능력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그 선교지마다 흘러가게 하시고 이 서천동과 용인과 화성과 수원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의 도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도시 가운데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여러분 가정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사업장 위에서 우리 마지막으로 합심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사랑과 능력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열방을 향해 걸어가는 모든 기도 가운데 환우들을 지켜주시고 환우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고 권능을 부어주시고 환우들 가운데 하나님 치료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치료의 영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능력의 영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고치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이 임하여 하나님 주의 영을 통하여 강건하길 원합니다.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 성령의 권능과 사랑과 능력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며 바라보며 전하길 원합니다. 성령님, 성령님, 사랑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의 연약하고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치유하시고 하나님이 은혜하시고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모든 더러운 영은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과 능력 가운데 걸어가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성령님 말씀하시고 성령님 은혜하시고 성령님 도와주셔서 성령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걸어가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도와주시고 살아가여 주시옵소서. 영적 땅을 넘어가시고 넘겨주는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건들과 나라가 은혜 가운데 걸어가며 원하오니 성령님 말씀하시고 성령님 나아갑니다. 열방을 향해 도시를 향해 이 나라의 민족을 향해 영광과 모든 꿈들이 하나님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건들과 나라가 은혜 가운데 걸어가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나라와 민족 가운데 열방 가운데 이 도시 가운데 일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능력으로 권능으로 함께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님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무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시간 고백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누가 소망이십니까?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얼마나 답답하세요. 세상에 곧 의지할 수 없으니 성령의 사람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 우리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목사이지만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완전하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하는 여전히 육에 속한 사람의 모습이 내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형편없는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이 형편없는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신음하며 아파하며 낙심하며 근심하며 죄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형편없는 죄인을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 더원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 안에 심기어지길 원합니다. 이 믿음이 또한 남은 3일도 이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작동하길 원하오니 성령님 의지하게 하시고 성령님 믿게 하시고 성령님 바라보게 하셔서 그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남은 3일도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주님의 마음과 뜻을 깨달아 승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사업장에 가정에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고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원 사랑의 교회가 정말 이 어려운 현실 앞에서 믿음으로 도시를 섬기며
이웃을 섬기며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앞장설 수 있는 물질의 복을 더하시고 마음에 넉넉한 사랑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 학기를 시작한 스라의 자녀들에게 좋은 선생님, 믿음의 친구들 만나게 하시며 그들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발견할 수 있는 학교 생활 되도록 성령께서 동행하시고 청년들에게 이 시대의 꿈과 비전을 주시어 그들이 모여 예배하며 기도하며 흩어져 직장에서 학교에서 지낼지라도 오직 주님의 능력이 함께하여 그들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으로 세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네, 자 이렇게 인사하시고 우리가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